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입니다. 만일 요한복음 1장의 근거에서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들의 직업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 안드레와 빌립이 다른 두 제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다시 디베랴,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을까요? 어쩌면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 목적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왔을지도 모르고 혹은 예루살렘에서 너무나도 큰 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디베랴 바다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제 주도했고 다른 갈릴리 출신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 잡으러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그들이 없다고 대답하자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나중에 그 수를 세어보니 153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고 누구냐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위해 떡을 가져다가 주셨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처음 든 생각은 왜 제자들은 다시 디베랴 호수로 돌아갔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눈으로 직접 손으로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 저 같으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유대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고 로마 정치인들을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끌 지도자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들을 인도할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인도한 것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선 그들은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새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가 만선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며 배고픔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현실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공급과 채우심을 매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선의 꿈은,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듯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이후에 다시는 디베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 뒤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만선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신 만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어릴 때 한국에서 만든 볼펜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 볼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집이나 학교, 사무실에 모나미 153 볼펜이 있었는데, 여러분 왜 153 볼펜인지 아시나요? 이 볼펜은 모나미 창업주인 송삼석 회장의 집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62년 정동 제1감리교회 장로였던 송 회장은 문구류 수입원이었던 해외 업체와 공동으로 경복궁 국제박람회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외 업체 직원으로부터 처음으로 볼펜이라는 것을 접하게 된 송 회장은 열악했던 국내 필기구의 단점을 보완할 제품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볼펜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연필을 깎아 쓰거나 잉크를 찍어 만년필을 쓰던 상황이었습니다. 송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어렵게 해외 업체 직원을 설득해 유성 잉크 제조 기술을 배우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잉크 기술에 대한 끝없는 연구와 실패 끝에 1963년 5월 1일 유성 볼펜 모나미 153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153 볼펜에 대한 송 회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송 회장은 볼펜 이름에 풍요와 신뢰를 상징하는 성경 구절의 의미를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만선의 꿈을 이루고 싶어 제품 이름을 153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153 만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통하여 만선의 꿈을 이루었듯이 우리의 삶이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